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벌써 12월 15일 딱딱 12월의 중순이고 한 해가 잘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잘 왔다고 환영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우리 노혜원 자매 어머님인 이경미 자매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네, 환영하고요. 예, 끝나고 두 분이 결혼식 참석하러 가신다고 저희 예배를 참석한다고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 슬라이드 좀 넘겨주실래요? 지난주에 우리 참 경사가 있었잖아요.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나왔나요? 예. 제가 줄에 섰고요. 우리 홍영우 장은영 부부가 신혼부부가 생겼죠. 넘겨주세요. 네, 행진하는 장면이고 네, 마지막 사진 주세요. 이 표정이 나왔어요. 이 표정이. 예, 작년 이맘때는 영호가 좀 슬픈 표정이었는데 올해는 참 밝은 표정으로 저 금요일날 신혼여행 도착하고 나서 잠깐 통화했고요. 잘 지낸다고 하고 지금은 부산교회 가서 좀 짐도 좀 가져와야 되고 또 안에 정리 좀 할 거 있어서 현재 지금 부산교회 참석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동안 부산까지 가셔서 축하해주고 또 격려준 모든 기자들한테 감사하고요. 또 서울에 남아서 인터넷으로 또 여러 예배 방식으로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정한테는 되게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 은영 자매 남동생이 그때 왔었는데 그 남동생한테 다시 한번 성역 공부를 제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됐었고 결혼식을 통해서도 그 가족에게 특별히 서울에서 영우 형제가 가족이 많지 않은데 저희 제자들이 많이 가서 정말 영적인 가족이 육적인 가족으로 함께 된 부분도 있어서 되게 격려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달 이제 성탄절쯤 돼서 우리 은영 자매가 올 텐데 그러면 되게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 말씀은요.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0장 17절부터 18절 오늘 중심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그들은 들은 일이 없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퍼졌어야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12월에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다 생각하기에 제가 집중한 이유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마쳤으면 좋겠고 2020년도 믿음이 더 성장되는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는 가운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창시자고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말씀에서는 믿음이 보는 것으로 남기는 믿음은 그렇게 큰 믿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이 도마에게도 말했지만 보면서 믿는 사람보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더 키우고 싶다면 또 저와 함께 믿음을 더 깊어지고 싶다면 듣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또 다 잘 들으셔야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들은 일이 없으니까 예, 들었어요. 그들의 목소리가 온 땅에 퍼지고 말이 땅까지 퍼졌다고. 우린 많은 걸 들었어요. 하지만 진짜 듣는 것이 믿음으로 가기까지 들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깊어지게 되는 것까지 사도 바울은 말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러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하나하나 좀 배우면서 오늘 또한 우리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9절 보겠습니다.
짧은 구절이에요.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마태복음 13장에는 1절부터 8절까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몇천 명이나 있는 군중들에게 비유로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맨 비유 끝에는 대부분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전제하고 계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 듣고 깨달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해 주면서 그 씨앗의 비유가, 씨 뿌리는 비유가 하나의 말씀이고 밭은 사람들의 마음임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 키워드 첫 번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입니다. 예수님이 설교하시고 난 후, 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난 후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비유를 마칠 때가 많았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요. 심지어 그 다음 슬라이드 보면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보면 끊임없이 듣는 것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제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2장 11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2장 17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춰준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19절에 보면 2장 29절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하고 3장 6절, 3장 13절, 3장 22절까지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은 반복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에서 7교회에 공통적으로 한 말씀은 어떤 교회는 격려를 줬고 어떤 교회는 도전을 줬지만 공통적으로 줬던 말씀은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쓴 말씀에서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듣는 성도들, 믿는 사람에게도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믿는 사람 중에서도 못 듣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도 듣기는 듣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강서교회에 또 예수님 이 자리에 오신다면 귀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로 들어서 구원에까지 갈 수 있게끔, 귀로 들어서 믿음을 생기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끔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귀에 대해서 좀 연구해 봤습니다. 슬라이드 좀 넘겨주세요. 귀를 이렇게 모형도로 놓으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귀가 사람 인상에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귀가 큰 게 좋나요, 작은 게 좋나요? 예, 적당한 게 좋죠. 동양적으로 보면요, 귀가 큰 게 덕이 있다고 봐요. 예, 귀가 크고 넓으면 부처님 상이랑 가까워서요. 사실은 예, 되게 넓은 걸 좋게 보는데 사실은 귀가 되게 중요한 기관입니다. 일단 눈은 두 개고 우린 코는 하나고 입도 하나인데 귀와 눈은 두 개잖아요. 예, 두 개의 의미가 되게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귀는 듣는 기관이고요. 또 제 끝에 보면은 여기 달팽이관이라고 있는데 달팽이관이 크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기관을 담당하는데 우리가 평형할 수 있는 평형 기관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리고 앉고 일어설 때 또 누울 때 이 달팽이관에서 조그맣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귀가 안 좋으면 귀에서 소음이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귀에서 그 조그만 기관인 달팽이관이 좀 문제가 있는 분은 어지러움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앉아도 서 있는 것 같고 서 있는 것도 어지러워서 잘 활동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최근에 뇌 연구학자들이 밝혀낸 좀 특별한 사실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최근 건데요. 우리는 문자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뇌의 한 부분에 저장될 때는 청각과 똑같은 기관으로 저장이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귀에서 맴돌 때 있잖아요.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귀에서 말씀이 만약에 맴돈다면 우리가 느껴지기는 청각의 같은 기관으로 저장이 된대요.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지금부터 몇천 년 전에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으라 그랬고 눈보다 사실은 귀 기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처럼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청각 장애인이 있고 잘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이 있잖아요. 이 두 장애, 물론 복합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이 두 장애인 중에 박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되게 재밌어요. 시각 장애인한테는 박사가 나왔어요. 근데 청각 장애인은 박사가 아직 없어요. 듣지 못하면 저장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더 깊게 연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듣는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9장 35절부터 4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선생님, 그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미 그를 보았다. 너와 말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이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아멘. 여기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은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시고 자기가 그라고 얘기하고 믿음과 구원을 확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소경이었던 사람들의 믿음을 회복한 적이 몇 번 성경 구절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비교될 정도로 큰 비교가 어떻게 되냐면 바리새파 사람들과 비교하고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마도 보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외모에 집중했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집중했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히려 그에게 강하게 도전을 줍니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지만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추정해 봤을 때 우리에게 죄를 주는 기관은 사실 귀보다는 눈이 될 때가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보면 눈의 유혹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는 오디오 세대보다는 비디오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비디오 세대뿐만 아니라 라디오가 아니라 TV, 또 TV를 지나 지금은 유튜브라고 하는 SNS 되는 영상 매체가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집중하게 되기 쉽습니다. 똑같이 듣지만 우리는 보는 것이 더 강력하기 때문에 들는 것이 좀 늦춰질 때가 있어요. 듣고 보고 우리 함께 되겠지만 많은 경우 보는 것이 더 자극적일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잘 넘어뜨리게 하는 계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눈속임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쉽게 믿습니다. 반대로 보는 것 때문에 쉽게 속임을 당합니다. 우리 눈으로 우리의 육안으로 봐야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그런 것에 우리는 집중하게 됩니다. 과학이 눈에 집중하게 되고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과 사랑과 영적인 많은 것들은 심지어 성령님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을 잘 살펴보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해지는 이 말씀도 누군가 말씀을 잘 기록해서 지금까지 있겠지만 기록될 때까지 입으로 구전돼서 전승되어서 지금까지 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다고 그래서 예수님 계시다고 누가 썼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너무 놀라웠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잘 마음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누군가가 나중에 적었던 것이고 적은 것이 지금까지 해석되고 번역되고 해서 우리한테 보여진 것이 바로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계세요. 요즘 우리 귀에 무엇이 들리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요즘 참 소음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을 뜨면 분산될 때가 되게 많아요. 잡음도 많이 들리고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여기 나온 소경이 됐던 사람이 눈을 뜬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듣는 것에 집중하고 듣는 것을 훈련하라고 합니다. 근데 아주 단순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려면 이 방법을 쓰면 잘 들립니다. 어떤 방법일까요? 아멘. 듣는 것을 훈련하려면 지금 여러분 해보시면 돼요. 눈을 감으시면 돼요. 아주 단순한 방법인데요. 눈을 감으면 듣는 것에 집중하게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눈을 뜨고 있기 때문에 잘 못 듣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경은 아니지만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눈을 좀 감아보세요. 주무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눈을 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들으면 기억하게 되고요. 들으면 눈을 감고 들으면 상상하게 되고요. 눈을 감고 들으면 잘 들려요. 여러분, 자연에 가서 보세요. 대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그때 눈을 감으면 그제서야 새소리가 들리고요. 그제서야 바람 소리가 좀 들리고요. 그제서야 물소리가 좀 들려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보는 것에 압도되는데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눈을 감고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언제 한번 소리내서 여러분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보고 좀 가능하다면 그 성경을 눈을 감고 암송해 보세요. 여러분, 일주일 삶 중에 여러분이 암송한 구절이 귓속에서 매물고 있고 머릿속에 머물고 있다면 여러분 잘 지내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세상에 너무 쉽게 우리의 회사가, 우리의 학교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의 깊은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말씀을 빼앗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씨 뿌리는 것의 본질은 좋은 밭에 뿌려진 씨인 거예요. 말씀을 잘 간직하는 그 밭이요. 들은 말씀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요. 여러분, 눈을 감고 들을 때 깊게 듣고요. 또 듣는 것에 집중할 때 말씀이 마음속에 오는 것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좋은 점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장 크게 듣는 사람은 아마도 우리 자신일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잘 들을 거고 하나님도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는, 또 기도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놀라운 선물은 그 기도를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계시고 또 기도로서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부족한 기도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잘 들으세요. 우리 기도를 우리가 까먹을 땐 되게 많은데요, 예수님은 잘 까먹지 않으세요. 왜냐하면요,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던 것을 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주 눈을 감고 여러분이 오늘 봤던 말씀을 묵상하길 바라요. 자주 눈을 감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걱정이 몰려올 때, 지쳤을 때, 바쁠 때, 큰 결정이 앞섰을 때, 시험 보기 전에 잠깐 5초라도 10초라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과 연결됨을 듣는 곳으로 믿음으로 연결되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는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이것은 또 중요한 구절이라서 우리가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19절 읽으면 우리 회중께서 20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그럼 야고보서 1장 19절에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고요. 제 오늘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키워드가 두 번째는 뭐냐면 들리면 실천하자입니다. 야고보가 생각하는 믿음은 듣는 데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것까지가 믿음이에요. 그 전에 구절을 좀 보여주시면 윗에 좀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22절에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야고보가 원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얼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된다고 봐요. 그 전에 보면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우리 사회를 잘 보면요, 말하기는 빨리 하고 노하기는 빨리 하고 듣기는 천천히 할 때가 많아. 그렇잖아요? 제가 강원도 정선에 살 때는 좀 천천히 사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원주로 오면서 좀 빨라졌겠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정점은 언제냐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서울 왔을 때였어요.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갈 때 왜 전철을 보고 사람이 달려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 뛰어가는 거예요. 나만 걸어갔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나는 다 이렇게 앞서가고 제가 이렇게 천천히 가는 걸 봤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속도가 빠른 삶을 삽니다. 그러지 않아요? 우린 밥도 빨리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중에 군대 갔다 온 사람 많지만 군대 갈 때 3보 이상 뛰어야 합니다. 아마도 창현이는 이등병으로 산다면 뛰고 살았을 거예요. 예, 걸어 다니면 되게 건강하지 않은 군인으로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빠른 세상이 있지 않아요? 일 처리도 빠리한 사람 좋아하지 않아요? 빠릿빠릿하는 게 직장에서 아주 좋은 인재상으로 보입니다. 속도가 못 알아들으면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캠퍼스나 우리 팀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여러분 빨리 문제를 풀어야 잘 푸는 거예요. 예, 알아야지 빠르게 풀거든 사실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이렇게 빨리 됐는데
빠른 것에서는 그것에 반대적인 균형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럽 사회에서 400년, 500년 동안 벌어진 민주화가 우리는 몇십 년 안에 됐어요. 또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 아직도 민주화는 아주 큰 진통을 겪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누구에겐 자유지만 누구에겐 통제가 될 수 있고요. 대한민국은 인터넷도 빠릅니다. 그럼 5G가 형상화되는 나라, 놀라운 나라예요. 외국에서 이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인데 인터넷이 느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빠른 걸 좋아합니다. 빨리빨리 문화가 동남아시아는 알고 있어요. 빨리빨리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것을 빨리 하고 있지만 진적으로 빠른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말하고 빨리 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안에 화가 있는 사람들은 잘 들으세요. 우리가 화가 많은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급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문화 중에 급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놓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영적으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잘 묵상하고 소화해서 얼만큼 말씀을 잘 실천하는 데까지 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귓등으로 듣는 문화가 좀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냐면 잔소리 들을 때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는 주로 누가 하시나요? 그분이 하십니다. 네. 아빠도 하고요, 엄마도 하고요, 때로는 선생님도 하고요, 누나도 하고, 오빠도 하고, 뭐 다 해요. 여러분, 잔소리 중에 나쁜 말 있습니까? 차 조심해라, 양치질해라, 일찍 와라, 돈 아껴서 써라. 우리 어쩌면 우리 가족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들은 잔소리일지 몰라요. 여러분, 깊게 들으세요. 잔소리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잔소리가 많은 가정은 신기하게도 깊은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얘기해요. 잔소리를 넘어갈 정도의 깊은 대화를 하라고요. 우린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안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이 구절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알아요. 심지어 제가 설교하면 포인트를 여러분 유추는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실천하는 데는 아주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저기 좀 이상하게 들으시지 말으시고요. 지난 주중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고 말씀을 묵상한 큐티를 누군가 나눠보라 그랬잖아요. 제안을 했어요. 그죠? 그 설교를 들은 분 중에 나는 큐티를 누구한테 나눠봤다. 손 들어주세요. 네,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 뭐 큐티를 나누고 하는 게 율법이 아니에요. 하지만 한 가지 아는 건 우리가 말씀은 뭘 들으면 말씀이 동기가 되어서 실천하는 데까지는 전달률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게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본질적으로 얘기하고요. 듣고 행할 때까지. 들을 때 끝나는 것은 속이는 것이고 듣고 속이는 것은 잔소리에 끝나는 것이고 듣고 실천할 때까지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까지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여러분을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언어를 잘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를 잘합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해요. 많이 언어를 듣는 사람은 그 언어를 튀어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을 잘하는 이유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도 야고보가 얘기한 것은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노하기도 천천히 하래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성령님이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화가 날 때 화가 덜 난다? 성령님이 여러분한테 계시는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잠깐 참는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틴을 가진 부모들은 말할 때 참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때 말하는 거 진짜로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 말하기 전에 먼저 귀를 열기를 성경에서는 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귀에서 있는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눈보다, 어떨 땐 입보다 귀가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귀가 정말 조종한 수작을 느끼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희 장인 어르신 임종 시간이었어요. 이미 잘 보이지 못하고 계셨어요. 말도 거의 못했어요. 그런데 보지 못하고 말도 못하셨지만 찬송가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산소 포화도가 올라가고 호흡수가 빨라지는 걸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어쩌면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기 전까지 제일 그래도 살아있는 기간은 듣는 기간이겠구나. 또는 호흡하는 것. 호흡하고 듣는 것이 우리가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남아있을 기간인 것이에요. 오늘 시간 우리가 얼만큼 찬송하고 얼만큼 기도하고 얼만큼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읊조리면서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듣고 실천하길 바래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 여러분 가서 말씀을 좀 묵상하길 바래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연결된 무엇이라도 좋으니 말씀대로 뭔가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가족 안에 잘 들으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사람 말도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남편의 말, 아내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냥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심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일상 대화뿐만 아니라 마음의 대화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한테 밥 먹어라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는지 들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그냥 생활 언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말씀으로 깊게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천국까지 같이 갈 수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듣고 실천하고 깨달아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부탁하는 게 주중 예배 때 여러분이 뭐 한 개 조그만 거라도 있으면 여러분 나눠보세요. 우리 강소교육에 부탁하는 건 뭐냐면 반응하는 것은 밝게 더 기쁘게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주신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리는 것이 실천되는 교회로 또 말씀을 들은 것이 우리 삶에 놀라운 영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저의 입술을 통해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라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 모두에게 얘기했어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고 해요. 어떤 교회에겐 도전을 줬고 어떤 교회는 격려를 줬지만 들으라고 했어요. 우리 강서교회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면 성령님이 하신 얘기를 들으라고 할 거예요.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들리면 실천하십시오. 빠르게 하는 세상에서 좀 천천히 완급을 좀 조절해서라도 우리 생각이 걱정이 막 많아지거나 분주해지거나 바빠진다면 잠깐 다 내려놓고
그냥 기도하세요. 말씀을 들으면 작은 것이지만 그 말씀을 안다라고 만족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실천해 보세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들어본 것과 말씀을 실천해 본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발전하고 믿음이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긴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특별히 강서교회가 이번 한 주간은 더 믿음이 성장한 한 주가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